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소.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모아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주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 먼저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주 영광의 나라. 내가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차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같이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모든 종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앙체계는 다 인간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부각시키고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교도하는 가운데 생겨난 종교인 것입니다. 갑자기 깨달아서 교도하고 또 교화시켜서 어떤 신앙체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생긴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집단의 공통된 점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레위족이 늘 자기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지내고 또 자기의 허물을 먼저 사함을 받고 나아가는 것과 같은 형태의 모습을 빌리지만 그것만도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신앙체계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보다도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신앙체계를 만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그 율법이라든지 법을 법제화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들의 지식을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것은 너희가 지키면 장차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 정도로 지침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만 이 성경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효능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제시하는 방법은 결국은 구약의 율법이라는 주의 오심을 딛게 하는 디딤돌 같은 것들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들은 한 사람의 제사장이 세워주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때 일생이 닿을 때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쓰임을 받은 것은 틀림없으나 그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레위의 족속에서 태어난 그리고 또 그 아론의 가게에서 태어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쓰고 하나님이 이처럼 제사의 양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비추시는 거울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대제사장 되신 것에 대한 그림자지 그것은 본체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그러면 자꾸만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 히브리서에서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만주의 주가 아니시고 만왕의 왕이 아니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먼저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죠. 인간이 어떤 지금 형국에 이르렀는지를 말씀하시고 싶은 것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진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걸음은 죄 용서 받는 것이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들추어 보면서 가장 먼저 대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죄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책에서 범죄에 관한 이야기들이 구약에서 내내 개인적인 죄, 또 국가적인 죄, 왕이 저지르는 죄, 선지자들이 잘못 행하는 죄, 또 그런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행악하는 것, 그리고 그 본체가 어디 있는가? 죄의 본체가 죄는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로부터 나온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등장하면서부터 인간은 피폐해지기 시작했고 강팍해지기 시작했고 또한 아주 견고할 정도로 고집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능이 세 가지 직능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구원자라는 직능 안에는 제사장의 그 역할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신 게 아니고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향 내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확실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들이 죄 많은 세상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출되어져서 그 모세가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오면서 내내 한 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지도자를 아주 큰 공공에 빠뜨리는 그런 악한 일들을 이곳저곳에서 자행하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출애굽한 그 사람들 안에 얼마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게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왕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민족의 그 행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개인의 행태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가 영접하고 주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천사 같은 모습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꾸만 죄성에 물들어서 살았던 옛 모습, 악하고 독한 성품을 버리지 못한 옛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역할을 하시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네가 이제 잘 자랐으니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분이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도 영원한 제사장이신 거예요. 온 인류에게도 영원한 제사장이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예수 만난 우리 모두에게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무미건조해요.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꿈도 없고 계획한 일들을 이름도 없고 그냥 날마다 조금씩 망가지고 무너져서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질병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죄를 지음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늙어 기력이 쇠하여져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에 그 반석교회에 와서 같이 일했던 그 청년이 영국에서 유학을 했던 청년이에요. 그 군생활을 헌병으로 군생활을 했고, 그리고 또 집은 구월동에 산다고 하는 걸 보면 재산도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왔겠죠. 28살인데 내가 교회는 좀 출석했었나 그랬더니 교회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대요. 관심은 갖고 있는데 교회에 나가지는 않았어요. 어릴 때 가끔 그냥 친구들하고 나갔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뭐 그 연속해서 교회에 출석한 일은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좋은 답변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모든 것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항상 막혀 있는 건데, 적어도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초월함에 이르는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초월한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역경에 도달할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한 불행이 닥쳐올 때도 있고, 어려움 속에서 그간 내가 닦아왔던 그 모든 연단과 훈련한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도 없이, 아무 힘도 없이 너무나 나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그 처음에 하는 얘기가 자기는 무교 불신자라고 그랬든지, 아니 무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그 가운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형제가 스스로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그 누군가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형제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순간이거든. 그래서 그 관심이 떠나지 않도록 그 관심을 꼭 유지하고 있다가 교회를 한번 출석을 해서 교회의 생활이라는 것,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야.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가야 돼. 이런 말은 내가 처음부터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관심을 갖고 있는 지성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도 열릴 거니까. 아니면 서적 같은 건 읽다가 그냥 계속해서 읽어 나가기가 힘드니까 요즘 이 방송 매체들이 다양한 방송 매체들이 있는데 기독교에 관한 TV 매체도 있고 유선 방송에도 있고 또 라디오 방송에도 있고 또 유튜브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자꾸만 더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막 강하게 그 얘기를 해서 역효과가 나타나게 하지 말자. 조심스럽게 전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순간이 오잖아요. 우리를 만나시고 싶어하는 그 주님의 열정이 어느 때가 이르면 결국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면 그때는 우리는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서 만날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모든 삶의 고통과 모든 연단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을 몸을 때려서 고행을 하면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 연단을 하고 곡기를 끊고 정말 잘못된 그 모든 것을 반성하며 고쳐나간다고 될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원한 제사장 직능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부터 그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분은 능히 해결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한 일순간만 부분적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를 만난 그 첫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까지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완벽한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지위와는 상반된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다른 신앙 안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고.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게끔 뭘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아무리 빌어봤자 그것은 돌이요, 나무요. 그것은 인간이 만드는 작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눈에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직접 듣고 싶고 하는데 귀신도 들려주기도 한다니까요.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에서 항상 주의를 해야죠. 꿈에 여러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그 소망을 다 아는 것처럼 가까이서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서 인간을 보호하시고 계신지 알거든요. 자기들은 그 대열에 속하지 못해서 원통하고 분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억울하니까 함께 가는 동반자들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거예요. 같이 불행당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갖 불행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히 그분이 우리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매번 짐승을 드리는 것이죠. 자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치라고 기록된 그 규약에 따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것을 그냥 갖다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천하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생명, 또 영존하시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신분을 전부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단번에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셨으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약점이 있는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참 자유자로서 자유를 갖고 평안을 가지며 주님이 지불하신 대가를 의지하면서 그 나라 갈 때까지 평안을 이루며 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아들을 믿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오늘도 크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